주일학교 예배 에티켓.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복장을 갖춰요. 잠옷은 안 돼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춰요. 눕거나 엎드리지 않고 음식물도 안 돼요. 다른 행동들은 잠깐 멈춰주세요. 스마트폰, 장난감 안 돼요. 성경을 읽고 찬송할 때는 큰 소리로 해요.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 준비한 헌금은 저금통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축도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드려요. 경야교회 친구들 안녕하세요. 4월 셋째 주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뒤에 보니까요 47 숫자가 써 있어요. 오늘 바로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주일이에요. 우리 지난주는 무슨 주일이었죠? 맞아요. 부활주일이었어요. 부활주일이어서 우리 친구들 즐겁게 찬양하고 또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지냈을 건데요. 우리 같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같이 드릴게요.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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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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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자, 우리 친구들 앉아있는 친구들 있나요? 우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게요.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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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영광 영광 되신 주님께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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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기뻐하며 주를 찬양 감사하며 주를 찬양 왕 되신 나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세.
예수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맞아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멋진 친구들이죠? 나는야 멋진 찬양할게요. 나는야 멋진 내 친구를 돕는 구원받은 주의 어린이 예수님 내 맘에 찾아오사 나의 삶이 변했네 미움 시기 질투 걱정 근심까지 모두 다 날려 예수님이 주신 기쁨 소망 사랑 내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요 예! 나는야 멋진 내 친구를 돕는 구원받은 주의 어린이 예수님 내 맘에 찾아오사 나의 삶이 변했네 우리 친구들 정말 삶이 변했어요? 와 멋져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는야 멋진 내 친구를 돕는 구원받은 주의 어린이 예수님 내 맘에 찾아오사 나의 삶이 변했네 미움 시기 질투 걱정 근심까지 모두 다 날려 예수님이 주신 기쁨 소망 사랑 그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요 예! 나는야 멋진 내 친구를 돕는 구원받은 주의 어린이 예수님 내 맘에 찾아오사 나의 삶이 변했네 미움 시기 질투 걱정 근심까지 모두 다 날려 어떻게? 날려! 예수님이 주신 기쁨 소망 사랑 내 친구에게 나누어 주어요 예! 나는야 멋진 내 친구를 돕는 구원받은 주의 어린이 예수님 내 맘에 찾아오사 나의 삶이 변했네 나의 삶이 변했네 나의 삶이 변했네 자 친구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 친구들 알고 있어요? 맞아요 아무도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 우리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죠? 맞아요. 항상 말씀 듣고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내 안에 부어주셔서 같이 찬양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찬양 율동 해볼까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식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식자리 들어가네 자 다시 한번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잠식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같이 자리 들어가네. 자, 우리 친구들이랑 신나게 찬양 율동하니까 선생님 기분이 정말 좋아요. 우리 친구들도 그렇죠? 지난주에 외우기로 했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친구들 기억나나요? 선생님과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게 했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방금 불러본 말씀송은 우리 친구들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찬양해 보도록 해요. 자,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할게요. 예배 시작해요. 예배 시작해 모두 자리에 예쁜 마음을 모아 보아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네, 친구들 예배 드릴 준비 다 됐죠? 그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피아노 반주에 맞춰 묵상기도 하심으로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함께 찬양하신 후에 이재희 전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연약하고 죄인인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요.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통해 알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감사 제목들을 주시지만 우리는 제 본성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잊고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할 때가 있음을 고백해요. 연약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신 하나님만 항상 의지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생각보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19 사태가 하루라도 빨리 끝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움츠러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통해 한 걸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경양교회가 세워진 지 47주년이 되어 오늘 교회 설립 제 47주년 기념주일로 지켜요. 이 경양교회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어주신 복들을 기억하고 돌아보며 감사하는 주일로 지키게 해주세요. 그리고 계속해서 복음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우리들도 복음전도에 앞장서고 힘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설교하시는 박윤선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기억하여 예수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드리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에요. 네, 우리 그 중에 6절 말씀을 함께 볼 건데요. 구약성경 428페이지입니다. 네, 사무엘상 14장 6절 말씀, 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네, 지금 시간은 특송 시간이에요. 또 오늘 교회 설립 47주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께서 우리 친구들을 위한 특별한 또 영상을 준비해 주었어요. 우리 친구 선생님들 다 보고 싶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 중에 우수한 2개 부서의 또 영상을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과연 어떤 부서가 나올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함께 보시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생명의 길을 따라가 기쁨 충만한 삶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나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우리는 하늘 가족. 누구든지 오세요. 주의 이름을 믿는 자 성령으로 하나 되는 하늘 가족.
경양교회 47주년 생일을 으쌰으쌰 섬기는 손 예수님 손 들고 다다다다 날리는 발 예수님 발대네 원원 피해원 우리는 하나 하늘이 하나도 우리는 하나 원원 피해원 우리는 하나 예수님 교회로 우리는 하나 원원 피해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우리는 하나 원원 피해원 우리는 하나 예수님 몸으로 우리는 하나 원원 피해원 우리는 하나 하늘이 달라도 우리는 하나 원원 피해원 우리는 하나 예수님 교회로 우리는 하나 우리는 하나 네, 다른 부서의 영상은 경양교회 문화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궁금한 친구들은 경양교회 문화 채널을 확인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네, 이 시간에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우리 교육국장 박윤성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그 게임 알죠? 브롤스타즈 또 배틀그라운드 막 이런 거 많이 할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한번 해봤어요. 하도 재밌다 그래서 해봤는데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두 가지 게임 다 공통점이 있어요. 총을 쏘는 거고 또 뭐 주먹질 하는 것도 있기는 있더라고요. 아무튼 뭐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열심히 막 움직여야 되거든요. 가만히 있고 이거 뭐야 어떻게 하다 보면 상대방이 나를 공격해서 그만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 왕은 어쩔 수 없이 싸움터로 나가기는 했는데 이 블레셋 군대에 대항해서 싸울 생각을 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무기가 변변치 못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 칼을 차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는 칼을 차고 있는 사람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사울 왕하고 요나단. 나머지는 다 막대기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군사들의 숫자도 다 모아봐야 고작 600명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싸울 엄두도 내지를 못했는데, 근데요, 싸우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패하고 끝장나는 거거든요. 게임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가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들 앞에서 친구들은 어떻게 행동하세요? 오늘은 경양교회가 47번째 생일을 맞은 그런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주일이에요. 이제 3년만 더 지나면 몇 년이 되는 거예요? 50년, 반백년이 되는 거예요. 이때를 기쁜 해라는 의미로 희년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하나님께서는 경양교회가 희년의 비전을 세우고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지만 최근에 이 코로나 사태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 놓이게 됐어요.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문제나 또 교회 앞에 닥치는 문제나 이런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첫 번째, 문제를 만날 때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자, 우리 다 함께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집에 계신 엄마 아빠들도 우리 친구들하고 함께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봉독해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앞서 살펴본 대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 왕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큰 문제 앞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그때였어요.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왕자가 무기를 든 소년과 함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는 일어선 거예요. 몇 명이요? 요나단하고 무기를 든 소년 단 둘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은 과연 왜 건너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하는 이 생각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으실 텐데 만약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뭐 우리 숫자가 몇 명이든지 무기가 무엇이든지 이게 뭐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우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러 가자 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몰래 숨어서 접근하는 게 아니고요. 뻔히 보이도록 두 사람이 딱 나타나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봤단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면 뭔가 반응이 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 친구를 딱 보자마자 야 너네 웬일이야 너 꼼짝 말고 거기 가만히 있어 우리가 내려가서 너네를 그냥 확 혼내줄 테다. 만약에 이렇게 반응을 보인다면 이거 우리가 가서 블레셋하고 싸우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대신에 두 사람이 짠 하고 나타났는데 야 이리로 올라와봐 올라올 수 있으면 올라와봐 이리로 올라오면 우리가 너 혼쭐 내줄게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야 하나님이 우리가 이기게 해주시는 거야 하는 사인으로 보기로 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요나단과 한 친구는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만약에 블레셋이라는 군대의 이 참 큰 문제들만 생각했다면 아마 요나단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놓여 있든지 간에 어떤 과제가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기도로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들 만날 때 어떻게 하세요? 적지 않은 친구들이 문제들 만나면요, 어려운 일들 만나면요, 어쩌지 하면서 머뭇거리고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는 힘든 문제 앞에서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야 이걸 내가 어떻게 해 하고 도무지 감당할 이런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먼저 먹고 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우물쭈물할 게 아니고요. 머뭇거려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가 아니고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내가 뭘 할 수 있지? 이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먼저 기도로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하나요? 하나님은요, 어떤 문제들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뭐 하라고 있는 걸까요? 겁먹으라고요? 아니에요. 문제는 다 풀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이 믿음의 목표는 뭘까요?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무서운 거예요. 근데요, 믿음은요, 그 무서운 것, 두려운 걸 딛고 넘어가게 하는 게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 앞에서 가만히 앉아있는 겁쟁이가 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기도로서 먼저 찾을 줄 아는 그런 멋진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예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본문 12절에 하반절부터 13절 전반절까지인데요. 이 밑에 자막이 나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아까 보니까 안 읽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목사님 다 알아요. 자, 엄마 아빠하고 같이 또박또박 큰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아멘. 두 사람은 마침내 블레셋 군대 앞에 모습을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야, 저놈들 맨날 숨어있더니 오늘 웬일이냐? 하더니 두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얘기했죠. 너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우리가 가서 혼내줄 테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었던가요? 아니었죠. 그런데 야, 니네 올라올 용기 있으면 올라와봐. 우리가 너네 혼내줄 테니까. 이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야, 니네 일로 올라와봐. 용기 있으면 올라와봐. 하고 얘기를 한 거 있죠. 그러자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야,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봐, 이기게 하시는 거잖아 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확신을 가지고 요나단하고 친구가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한 사인 보여주셨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는 완전 쉬웠을까요?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요나단이요, 이어지는 말씀에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올라가는데 스파이더맨처럼 거미줄 축축축 쏴가면서 올라갔죠? 아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손과 발로 기어서 올라갔어요. 거기 아주 험한 지형이거든요. 올라가기 힘든 데였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확신을 받았지만 그 기어 올라가야 되는 건 요나단과 그 친구가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딱 올라가서 요나단이 훅 하면 장풍 팍팍 나가면서 그냥 쉽게 다 없애버렸죠. 아니에요. 일일이 무기를 들고 다 싸워서 이겼어요. 소 한 쌍이 반나절 동안 갈아엎을 만한 넓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싸워서 이긴 사람이 20명씩이나 됐던 거예요. 이렇게 힘들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겠다는 사인이 있었지만 그 이기게 하시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그 승리를 쟁취하는 건요, 바로 그 확신을 가진 사람이 하나하나 다 싸워서 이겨서 거둬들여야 하는 열매였던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 진영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어요.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 이스라엘 군대들, 쟤네 막대기 들고 있는 쟤네들 감히 우리한테 쳐들어와서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블레셋 군대가 겁에 질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또 때마침 하나님께서 땅을 구구궁 하고 진동시켜버린 거예요. 완전히 깜짝 놀랐겠죠. 이제는 겁에 질린 블레셋 군대가 아주 오합지졸이 돼가지고요, 막 서로 도망가기 바빴던 거예요. 근데 저 밑에 이스라엘 군사들은 이런 사실들도 모르고요, 보니까 왜 쟤네가 자꾸 막 도망가지? 뭐야, 무슨 일이야? 다 사람들 모아가지고 야야, 한 사람씩 체크해봐, 누가 없는 거야? 그랬더니 요나단하고 무기를 든 그 친구만 없는 거예요. 사울왕은 그때도 야, 이거 올라가야 돼 말아야 돼 주저주저 했어요. 그런데 파수꾼이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이 정말 완전히 다 오합지졸이 돼서 막 도망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제서야 사울은 그 600명을 데리고 올라갔던 거예요. 올라가서 딱 보니까 아주 막 난리가 났어요. 블레셋 사람들이요, 정말 깜짝 놀래가지고 겁에 질려가지고 자기 편인지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막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편에 섰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그래, 우리의 적은 블레셋이지 하고 돌아서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또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도망가서 저기 여기저기 막 숨어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이 장면을 숨어서 지켜보다가 와,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네 하고 다 뛰쳐나와가지고 열심히 싸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통쾌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이 사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나요? 바로 요나단의 믿음 있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거예요. 친구들, 믿음이 뭐예요? 친구들 마음속에 믿음이 있죠. 믿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은요, 한마디로 행동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잠깐 미션, 칭찬 스티커가 달려있는 미션이에요. 이거 유튜브로 영상 보잖아요. 거기에 댓글로 기도 제목을 달고 있을 거예요. 그 기도 제목에 잘 들으세요. 나는 믿음으로 땡땡땡 이라는 댓글을 쓰세요. 나는 믿음으로 무엇을 행동할 수 있을까?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행동할 수 있을까를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러면 오늘이 몇 주년 기념주일이에요? 47주년 기념주일. 그럼 칭찬 스티커 몇 개 줄까요? 47개는 못 주고요. 그럼 이제 3년 후면 몇 년이에요? 50년이에요? 그러면 50개는 안 되고 5개 드릴게요. 이 댓글 쓰는 나는 믿음으로 이걸 하겠습니다 하는 걸 쓴 친구에게는 목사님이 칭찬 스티커 5개씩 줄 거예요. 꼭 기억하고 쓰세요. 요건 다시 광고하지 않아요. 요 시간에만 잠깐 얘기하는 거예요. 자, 다시 설교로 돌아와서 미국에요, 그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 별명이 뭐냐면 4센트짜리 교회라는 별명이 붙은 곳이 있어요. 4센트가 얼마인 줄 알아요? 지금으로는 이게 계산해 보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50원? 100원도 안 되는 돈이에요. 어떤 교회길래 도대체 50원짜리 교회, 뭐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이 크기가 굉장히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래요. 목사님도 보지는 못했지만. 근데 이 교회가 오래돼서요,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며칠 동안 집회를 했어요. 하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이 헌금해서 이 교회를 다시 지읍시다 하고 마지막 날이 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짓는데 얼마가 필요한가 제시를 했더니 다들 너무 깜짝 놀랐어요. 부담스러워서. 우와, 이렇게 많은 돈이 든다고? 그러면서 어른들이 다 서로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꼬마 아이, 4살짜리 아이가요, 그 묘한 정적 긴장감이 감도는 그 교회를 쓱 가로질러서 뚜벅뚜벅 걸어서 이 강단 앞에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하더니 뭘 손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밀었어요. 이게 4센트밖에는 안 되는 돈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돈이요, 엄마가 사탕 먹으라고 주신 돈이에요. 근데 제가 사탕 먹는 것보다는 이 돈을 바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바쳐요 하고 4센트를 내놓은 거예요. 서로 눈치 보고 긴장하고 있었던 어른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용기 있게 사탕 사 먹을 돈 4센트를 내놓은 결과 이 많은 어른들이 차 사려고 모아둔 돈, 집에 가구 사려고 모아둔 돈, 아직 쓸만한 냉장고인데 바꾸려고 했던 모아둔 돈, 이런 것들을 다 헌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4센트짜리 교회라는 별명이 붙은 게 바로 이런 연유라고 그래요. 이 어린 한 친구의 믿음의 행동이요, 이렇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말았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는 것, 이거 확신하면서 행동함으로써
통쾌한 승리의 기쁨을 늘 누릴 줄 아는 우리 모든 믿음의 친구들이 되기를 바라요. 자,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성경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2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요 밑에 자막이 나가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엄마 아빠는 빼고 우리 친구들만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요, 이미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해 놓으신 구원, 이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나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이 요나단이 과연 어떤 사람이었어요? 숨어 있었던 사람이었나요? 아니요. 사울은 숨어서 아무것도 할 줄 못했지만 이 요나단은 숨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싸움터에 나가기를 머뭇머뭇거리고 있었지만 요나단은 용기 있게 하나님을 확신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원에 꽃이 참 많이 피어 있는데 목사님이 잠깐 시 한 구절 읽어드릴까요? 조동화라고 하는 시인이 지은 시예요. 친구들에게 동시를 읽어줄까 했는데 이 동시는 마땅치 않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렵지 않은 시예요. 딱 한 년만 읽어볼게요.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뒤에도 있기는 있어요.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나 하나 달라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결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달라지고요, 친구가 달라지고요, 엄마 아빠가 달라지고 우리 모두가 달라지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일어나고 마는 거예요. 경양교회는 47주년 맞이했어요. 지난 47년 동안 경양교회가 지나오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어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이제 50주년 3년 남겨두고 있는데요, 50주년 기쁨의 해에 우리가 가만히 이 해를 맞이할 수 없어서 희년 비전이라는 것을 세웠어요. 5대 비전인데요, 이것도 여기 밑에 자막이 이렇게 다 보이는 대로예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위기가 닥치게 됐어요. 늘 그랬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 앞에는 어려운 난관이 닥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좀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일 편하게 해주시면 좋은데 왜 자꾸 우리 앞에 이런 문제를 두시는 걸까요? 문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이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누가 과연 요나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인가, 이거 찾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확신하며 행동할 줄 아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문제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기도로 구하며 확신하는 가운데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체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목사님 말씀 잘 들었죠?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하시면서 감사 예물과 11조와 각종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할게요. 아름다운
박은성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교회 설립 47주년 감사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교회 오고 싶죠? 교회 오세요. 그 예배당 안에는 들어오지 말고요. 지금 1층 정원에 엄청나게 철쭉이 예쁘게 꽃을 피웠어요. 친구들을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 주중에 이렇게 저 정원에서 목사님 커피 마시고 있었는데요. 한번 그런데 막 지나가는 사람들이 꽃 예쁘다고 들어와서 사진 찍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좀 셈이 났어요. 아, 뭐야, 지나가는 사람들은 와서 사진 찍는데 정작 우리 친구들은 여기 못 오고. 그래서 좀 속상하지는 않았는데요. 아무튼 예, 주중에 시간 되면 교회 와서 정원에 와도 돼요. 와서 그 예쁘게 사진 찍고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우상 앞에 절하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또 믿음으로 행동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셔서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듣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해 주세요. 오늘도 전염병 예방 차원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사용되는 곳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적은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여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 각자의 삶에서 통쾌한 승리를 체험하고 경영교회를 통해 희년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